할렐루야.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나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다시 날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과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 강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새벽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제사장과 또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성찬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날마다 초대하시고 생명을 떡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의 리더십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정인 목사님, 또 주보덕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여러 모양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네 분의 장로님들을 세우셨습니다. 또 권사님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들 안에 말씀을 얻게 기도하며 하나 되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본을 보이는 복된 우리 교회 리더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너가 주관하게 하고 너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권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청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너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1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연인들이 만나면 무엇을 할까요? 주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차를 마시고 그 다음에 영화를 보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겠죠. 근데 기본은 연애의 기본은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맛있는 것을 같이 먹으면 서로에 대해서 친밀감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어에서 가족의 개념이 식구라고 하죠.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고 또 가족입니다. 성경에서는 먹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실제로도 그렇죠. 영적으로도 그렇고 실생활에도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다 먹자고 하는 건데 하면서 이제 그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18장입니다. 제사장과 또 레위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너에게 주셨다. 함께 잘 하라는 거죠. 싸우지 말고 잘 협업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6장에 고라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고라의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성막 봉사에 만족하지 않고 고라의 경우에는 내가 제사장 하겠다. 내가 제사장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반란을 일으켰고 민수기 16장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땅이 갈라졌고 삼킨 바 되는 그 안타까운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의 한 사람 고라, 그의 반란, 그의 심판, 레위 지파가 주눅들 수 있고 또한 그 대제사장 된 물론 아론도 레위 지파입니다. 하지만 갈등이 있고 또 서로 서먹서먹하고 좀 거리두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마음의 거리두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8장에서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지파가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섬기도록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지 목회자든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예배의 부르심에 충성하고 또 순종하고 연합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기 18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먹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십니다. 여러 경로에 먹을 것이 있는데 특별히 제물에서 그 일부를 또 제사장이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살해하는 방법이 이렇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다라는 단어가 민수기 18장에서만 이제 5번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무언가를 거듭 반복할 때는 그 의미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에서는 먹다라는 단어가 마치 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식구라고 하죠.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과 함께 먹는 느낌. 그 식탁에 같이 앉아서 한 식구로 제사장과 하나님이 식사를 하는 듯한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8장은 먹다는 참 아름답다, beautiful,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민수기 11장에서는 먹다라는 단어가 아주 부정적으로 쓰였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먹다라는 단어가 9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민수기 11장에서 먹다, 이제 히브리어 아칼입니다. 이 먹다라는 것이 부정적인 메시지와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할 때 함께 나왔던 외국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나열합니다. 불평합니다. 광야에서 이 만나에게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그래서 애굽에서 먹었던 그 메뉴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생선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파도 있었고 오이도 있었고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산불처럼 번져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11장에서 메추라기도 주시지만 메추라기를 먹게 하실 때 너희가 먹게 할 거다. 하지만 사실상 이제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을 요약하면 먹다라는 단어가 9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먹는 것은 부정적인 메시지,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구체적으로 죄를 짓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그래 너희가 그렇게 먹고 싶으면 고기를 주마 하면서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또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죄가 되고 또 먹으면서 또 죄를 받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서는 먹다라는 단어가 죄와 연결되고 또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이 됩니다. 익숙하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먹는 것이 죄와 연결되고 또한 심판과 연결되는 본문이 구약에 있습니다. 또 다른 본문으로 창세기 3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먹는 것이 죄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다. 그래서 창세기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먹다라는 단어가 17번 쓰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쓰였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창세기 전반부에만 이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또 이 하와가 취하고 또 아담에게 주고 또 아담이 먹고 그 전반부에만 먹다라는 단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나시고 또 하와를 만나실 때마다 그 대화할 때 먹다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느냐. 그리고 이제 심판에 있어서도 먹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너희가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희가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 과일이나 이렇게 편하게 따먹을 수 있었죠. 그러나 원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불순종하고 이 먹다라는 단어는 죄와 연결되고 그리고 또 먹다라는 단어는 심판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3장의 선악과 그 원죄와 민수기 11장이 이렇게 쌍둥이처럼 아주 가깝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수기 3장에서 먹다가 죄와 연결되고 심판과 또 연결됩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먹다가 죄와 연결되고 또 심판에
먹다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그리고 민수기 11장 모두 이 먹다라는 단어가 참 부정적으로 쓰여지고 죄와 연결되고 또 심판과 연결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수기 다시 18장으로 돌아옵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먹게 하시고 살해하시고 이것도 먹어라 저것도 먹어라. 여러분 이제 고향에 오랜만에 가시게 되면 이 미국 생활에서 타향살이에서 부모님 댁에 가면 그 어머니께서 한 상을 차려주시고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하면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반찬을 또 챙겨주실 겁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민수기 18장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먹다라는 것이 더 이상 죄와 또 심판의 먹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국률로 받으시고 또 친교하시는 그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는 민수기 18장에서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물론 이제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먹다라는 단어는 이제 SCO라는 단어를 씁니다. 먹다. 근데 이 오병이의 기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습니까? 그리고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에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초대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의 후반에 보시면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퇴거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에덴 동산에 그냥 두면 생명나무도 우리 취할 것이다. 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2장에서 이기는 자, 믿음의 사람들, 순교자들, 믿음을 끝까지 사수한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은 먹다가 부정적인 메시지, 죄와 연결되고 심판과 연결됩니다. 민수기 11장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끊임없이 챙겨주십니다.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이것도 꽃이다, 이거 몸에 좋대. 그 장면을, 그 예언적인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떡으로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천국잔치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자, 그러면 적용입니다. 민수기 18장에서 제사장과 또 하나님 마치 식탁에 앉아서 같이 제사장이 식사를 하는 하나님과 식사를 하는 듯한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이제
제사장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예배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복됨이 있습니다. 그 복됨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은혜의 자리, 만찬의 자리, 혼인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우리만 초대받은 자가 아니라 그 혼인잔치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가야 할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시고 그 말씀의 만찬에, 말씀의 식탁에서 열심히 먹고 맛있다. 맛있다. 이 은혜가 맛있다. 하나님의 자비가 맛있다. 아, 여호와의 집, 이 베델이 맛집이구나. 맛집은 전파해야 됩니다. 맛집은 입소문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먹고 충만케 되고 기쁨과 구원과 감사가 넘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민수기 11장, 먹는다는 것이 죄와 또 심판과 연결됩니다. 그다음 민수기 18장에서는 먹는다는 것이 하나님과 제사장이 마치 앉아서 한 식구로 먹는 것 같은 그림을 그려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도 제사장처럼 그 천국 잔치에 초대받고 은혜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식구가 됩니다. 주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기는 자로 복음으로 죄악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자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로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고 맛있다를 감탄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5월에 시작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의 진미를 맛보고 맛있다를 연발하며 그 맛있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 이웃에게 나누고 초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